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미신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우상 종교나 미신의 종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독교가 미신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귀한 메시지로 듣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3장의 그 모든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났다고요? 자,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었다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또 그의 제사장임을 인정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다 동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한마디가 결국 누구의 말과 방불하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방불한 것으로 그들이 믿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각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는, 즉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동의를 얻는 이러한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들이 기록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쟁에서 엘리 집안이 몰락해버리는, 엘리도 죽고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죽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어울리지 않게 전쟁의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역사의 마당에 이미 딱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무엘 자신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바로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결국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완벽하게 준비가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치채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척점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사사시대가 썩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여쭈어봤냐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오리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서 있으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는 선지자들의 응답이, 사사들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엘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어땠냐면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사사가 나와서 싸가라 싸워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발발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습관대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냥 전쟁터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 어떡하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사사기의 그 가장 핵심인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상태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보지도 묻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 준비해.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가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참 깊은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쉽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함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습관대로 헤어나오던 대로 사람들이 그냥 행하는 그 모든 패턴대로 우리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을 대하듯이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나도 그 패턴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여지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말씀 선포도 다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따지고 보니까 다 껍데기 신앙들입니다. 알맹이는 쏙 빠져있고 껍데기만 가득한, 어떤 책에 보니까 갑각류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나도 이거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큰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처리해 왔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일도 닥칠 것이고 작은 일도 닥칠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다? 4,000명가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안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든가 공격을 했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좌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어디 약점을 찔러서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놀라운 장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그냥 무찔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문장 속에 숨겨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부닥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괘씸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징벌을 내리려고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대패하게 만드신 그 의도 깊숙이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갖다가 멸망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전략이 숨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세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전쟁의 패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아하, 이거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읍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패배의 원인을 블레셋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도록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축구 같은 경기를 할 때도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잘할 때는 상대편이 아주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실력이 조금 현저히 떨어질 때는 상대편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닌데도 어때요? 비교적으로 볼 때 상대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선수들이 너무 못하는 그 축구 시합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신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편 블레셋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게 만드셨는가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왜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 모두가 해야 될 질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밤만 되면 한번 높은 곳에서 이 대전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근대 빨간 십자가가 숲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어찌하여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시대에 어찌하여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가고 듣도 보지도 못한 흉악범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지탄은 왜 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여전히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여전히 죄악된 일들은 사람들의 강박함은 늘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 귀신들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자리 잡고 정권을 잡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 어찌하여 변화되지 않는가, 치유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질문은 정말 좋았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셨는가? 이 질문까지는 좋았는데 이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한, 이게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동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의 불빛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라는 질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후차적인 방법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그 제가 색깔 파랗게 해놓은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 보니까 해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해답이 뭐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언약궤, 법궤 들어보셨죠?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즉 전쟁할 때 앞세워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모범 해답이랍시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 언약궤를, 실로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곳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이 결론과 함께 그 가지고 오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함께, 이게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그 모든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든 일들에 이 두 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는 언약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실로에 모셔져 있고 또는 그 성막 안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향해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요.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고,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언제만이 가능하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이동을 할 때만, 그것도 광야의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옮겨질 때 그때만 옮길 수 있는 게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실로라는 지역에 딱 모셔져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해답을 찾아내기를, 이런 엉뚱한 해답을 찾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궤는 움직일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모셔진 곳에 너희들이 찾아가라,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엉뚱한 답을 찾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이것에 그들의 신앙 패턴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원하는 소유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욕구와 그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계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궤를 움직이지 말고 사람들이 그 법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움직이지 말아야 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쟁터로 옮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 패턴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뭐예요? 필요할 때 불러서 써먹는 하인, 노예, 하수인,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를 싹 문질러가지고 뭐가 딱 튀어나와요? 진이라는 그 거인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하면 소원을 딱 얘기하면 들어주는. 그리고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전쟁은 역전하게 되고 패했던 전쟁의 승리로 돌아서게 될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움직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다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에서 지금 이탈해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열광주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큰 자극만을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 나가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건 좋습니다만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없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요 이런 어떤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의 심정에 좀 와닿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차분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듣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게 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패턴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재미없어, 아우 지루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 이 강대상에서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의 희노애락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 주변을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투를. 그러니까 재미없는 목사님에는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고 뭐 자꾸 이렇게 재미있는 목사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울렸다 웃겼다 하는 막 이런 목사님들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설교가 개그입니까? 목사가 개그맨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은 부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력이 있어야 부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마치 언약궤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언약궤를 마음대로 갖다 움직여버리는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광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그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항복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기는커녕 말씀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방안대로 곱게 언약궤를 옮겨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자, 이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뭐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그들은 늘 싸우는 대척 관계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는 말이 저것들이 생전 안 하던 짓을 다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런 짓들은 하지 않았는데 참 희한한 짓들을 다 벌이고 있구나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참 기가 막힙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싸웠을 때는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다 움직였어요.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엎드려진 자가 몇 명? 3만 명. 뭐 숫자로 따지면 1차에는 4,000명이고 2차에는 3만 명. 도합 몇 명이에요? 3만 4천 명. 배수를 따지면 약 7배 반 정도가 더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블레셋에게 패하였는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질문인데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답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더라? 더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세 가지의 상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인명상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많은 인명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냐면 흠리와 비느하스, 즉 지도자가 죽게 됐더라는 이 전투에서. 지도자의 상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법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계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 만나서 예배할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예배당 바깥으로 나아가서의 우리 인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살아가는 이러한 생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네,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던 그 만나, 이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들려있어요. 그 안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 그 지팡이는 많은 막대기지만 뭐가 된 거예요? 살구나무로 만들어진 막대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이 언약궤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두 돌판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써서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10계명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아주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 있더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이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내려치고 그냥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3,000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깨진 돌판들을 아예 갈아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이 다 먹어버리라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두 돌비를 갖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됐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게 우리가 만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 담은 금항아리 어떤 겁니까? 광야에서 그토록 우리가 먹을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돈만 주시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돈 주면 너 나 잘 믿는다고? 너 명예를 주면 잘 믿는다고? 건강 주고 권세 주면 잘 믿는다고? 그래, 한번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신 것이 만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는 한 해 해서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결국 그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적 가치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허락해 주셨더니,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더니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게 된 내용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아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도 선지자고 나도 제사장이다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그 고라 자손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각자 지파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앞에다 다 꽂아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지파의 지팡이에 꽃이 열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결국 누가 이런 일들을 맡게 됐냐면 아론 지파, 즉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다 마른 막대기고 살아있지 않은 막대기인데 그곳에서 다시금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 죄악을 말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더라.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가 다 죄덩어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물건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물건으로 결국 뭐예요? 그 본래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다 상실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언약궤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돈, 명예, 권세,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결국 이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결국 이 뒷내용을 보면 엘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 의자가 부러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법궤는 이렇게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아무 의미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했던 이 귀중한 법궤가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 통치가 언제 시작되냐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되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자체가 온 블레셋을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놨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 자기 신이 이겼다 하고 막 자랑하면서 법궤를 갖다 모셔놨는데 세상에 다곤 신이 사람도 출입하지 않은 그 신전에서 엎드려서 목이 끊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자기들끼리 야, 우리 법궤 이거 여기다 두면 큰일 나겠다, 저쪽으로 옮기자 하고 딴 데로 옮겼다가 그곳에서 각종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기려니까 야, 우리가 미쳤냐, 그걸 밖에 지금 요즘 그 중국에서 발발한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데, 여러분 모를 때는 막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중국 사람들 관광객도 좋다고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역 단계 당국에서도 중국 사람들, 특히 그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막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이 법궤를 되찾은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법궤 때문에 쑥대밭이 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려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것,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이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씻어지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따지고 보면 무엇으로 축약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적군도 다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빼앗겼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미신적 어떤 이런 상황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부흥을 계획하고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람만 그냥 많아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축이 되어서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게 되고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력을 얻게 되는 이러한 부흥이 참된 부흥이지. 어느 어떤 뭐 가수를 부르네, 뭐 누구 전도왕을 부르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막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교회가 삽시간에 막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아지는 이러한 부흥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독교가 이런 미신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우상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그 법궤 앞에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법궤 안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7월 10일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부음을 받을 때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임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상징물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임을 깨달아서 이 법궤의 온전한 정신과 그 메시지를 회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